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된 7월 그리고 2023년의 하반기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오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가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사모하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인하여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의뢰란 강력한 신뢰 혹은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의뢰자가 있다는 것인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의뢰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흔히 광야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것이고, 밤에는 살이 떨리는 추위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또한 정갈과 독사가 곳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길을 잃거나 물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위험이 많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는 광야에 상존하는 위험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 요소들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을 피해 기약 없는 도주를 했습니다. 언제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도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 속에서 베델 땅에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야곱의 인생에 닥쳐온 숱한 위기와 역경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원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궁극적인 공포는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담담한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을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이 덮쳐와도 결코 죽음의 올가미에 갇히지 않을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영원히 지배하지 못할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이후로 사망도 슬픔도 절망도 없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는 찬양을 다 아실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찬양인가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인생이 감히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죽음의 올가미도 두렵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음에 이른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망의 화살을 쏘아대지만 그러한 사망의 화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망의 공포와 저주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인과 의인 그리고 엎드러짐과 소망이라는 단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쫓겨나다, 추방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란 말은 뒤이어서 나오는 죽음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극히 작은 고난과 환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은 작은 환난에서도 그의 악함으로 인해 엎드러지고 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죽음과 같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코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고 그 강도가 심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떠한 환난이 오느냐 하는 문제가 인생의 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코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 최대의 환난인 죽음이 나를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의인의 삶에 대해서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또 잠언 기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간 의인과 악을 따라 살아간 악인의
궁극적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수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반면에, 악인은 아무리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소한 것에도 쓰러지게 될 허탄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죄는 인간을 끝없는 우둔함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했고, 질병과 싸움과 분노와 죽음과 탐욕과 같은 인생의 비극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비극은 죄악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지혜로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어둡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의 어둠과 혼돈을 제거하고 죽음을 향해 치닫는 세상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된 본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미션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잊고 우리의 소욕에 빠져서 세상 것들을 취하며 누리며 얻고자 애쓰는 데 우리의 모든 정열을 쏟아 부으며 사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정열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